우리는 보통 경건이다, 거룩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경건, 1대1의 거룩만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나만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고, 그리고 나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건이다, 거룩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 이제 거기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란, 거룩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그 거룩의 한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수직 관계로만 십자가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와 이웃과의 이런 수평적인 관계, 이것이 병행되어질 때 십자가가 오로지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끝난다면, 그냥 수직적인 관계로 우리의 거룩과 경건이 끝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배경이 10계명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0계명의 5계명,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4절에도 끝에 부분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또 11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그래서 10계명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의 계명과 오늘 레위기 19장의 이 계명은 아주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0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대상이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3절에 보세요. 너희 그랬어요. 너희. 그리고 또 3절 끝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4절에도 너희는 복수형이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경건,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거룩이란, 진정한 경건이란 그것은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은 이 레위기 19장, 이 10계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제사적, 제의적 개념에서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번제도 있고, 또 뭐 화제도 있고, 속건제, 속죄제, 또 그러한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화목제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화목제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사제, 또 자원제, 소원제가
이제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를 잡으면은 그것을 잡은 소를 하루나 이틀까지는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데 셋째 날에는 다 불로 태워 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남겨두게 되면은 죄를 담당한다. 이제 이렇게 그 제사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죄를 담당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화목제 제사를 드리며 소를 잡았을 때 소 한 마리 다 먹는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와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나눠 먹으라는 거죠. 나누되 내 주변에 나하고 친한 사람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원수됐던 사람, 그리고 나와 관계가 틀어졌던 사람, 그 사람하고도 나눠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가 이게 화목제의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레위기 19장에 주시는 이 말씀은 이 거룩, 다시 말해 2절에 한번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9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란 뭘까? 이제 그것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그냥 혼자 열심히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레위기 규례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이것은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9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반 모퉁이 곡식을 추수 때에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추수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또 포도원의 열매도 사람이 추수를 하다 보면은 다 따고 싶은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농사한 그 농사의 결실인데 하나라도 더 따가지고 그래서 장사도 하고 또 포도 열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 다 먹지 못해도 그것을 집으로 밟아가지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이것은 얼마든지 다 따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포도 열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낭비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예물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의 내용을, 이것을 나와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규례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다 그러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을 해야 정상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이 십계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거룩에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한번 3절을 보시죠. 3절에 보면은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너희 각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서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4절이 앞으로 가야 됩니다. 4절이 앞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3절도 두 번째 말씀이 더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십계명이 바로 된 십계명인 건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1계명으로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규례가 뭐냐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누굴까요? 내 아내고 또 내 부모님이고 내 형제인 거죠.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내 형제, 자매, 부모님, 또 내 아내, 내 식구들, 친척, 형제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진정한 거룩이란 뭘까? 이제 그 거룩이란 뭐냐면은 그것은 공동체적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또 수평적인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화목제물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화목제물, 번제도 아니고 소제도 아니에요. 속건제도 아니고 속제대도 아니고 화목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룻기의 말씀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의 때에 바로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와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그것이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 나오미와 룻은요 과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의지할 것이 없는 가장 약자, 가장 소외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돌봐주잖아요.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말아라. 이삭을 줍다가 일부러 떨어뜨려라. 그리고 구박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다 레위기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 주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는 라합이잖아요. 라합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그런데 이 아들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규례대로 양육하고 지켰습니까? 가르쳤습니까? 그 아들이 그 사사시대에 그 사사가 치리하던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완전히 무너진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에 보아스는 말씀대로 행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믿음의 계보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규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나? 우리가 선지서들 중에서 특별히 아모스서를 보시게 되면은 아모스서를 시작하는 서론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또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에돔의 서너 가지 죄,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모압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그러다가 그 이방 백성의 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는 이제 유다로 넘어갑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이렇게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가요, 신 한 켤레 값도 안 되는 그러한 가격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시대가 이스라엘의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2장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는 덮을 옷이 없어가지고 이불이 없어서 그래서 밤새도록 추위에 떠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그 옷을 전당 잡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빚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은 또 빚을 낳고 빚은 또 빚을 낳고 그러면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빚으로, 그 이자로 그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서 그것도 제단 옆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오늘 레위기 이 1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규례가 이스라엘 땅에 다 무너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의 법도와 규례가 무너졌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인 거죠. 진정한 거룩. 진정한 거룩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서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경건,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서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래서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품꾼 액삿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귀먹은 자, 어찌 보면 맹인, 가장 그 공동체의 약자잖아요. 그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그 가난한 자 억압하지 말아라. 성경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지켜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에 한 중견 기업을 일궈낸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아주 중견 기업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그러한 한 중견 기업의 오너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나는 꾼이다 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중견 기업의 오너의 책을 이제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뭐 대기업의 오너의 책도 잘 못 읽는데, 근데 중견 기업의 그 오너의 책을 이제 읽으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TV에서 이제 매스컴에서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악독 기업인으로 나오기 시작하는지 너무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썼던 그 책과 비교하면 되면서 참 많이 놀라게 됐었던 거죠. 뭐 그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에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한 말씀만 지켰더라도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 하나하나를 단순히 우리가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는 어떤 옵션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닌 이웃과의 수평적인 진정한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21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